예, 나무의 타월,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예, 선택 보는 연불집. 예, 요거,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정전 스님께서 번역하신 겁니다. 원래 이제 법연상인, 예, 그, 저술 하셨고, 이 정전 스님께서 번역하신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왕생의 업은 연불의 근본이다. 우리 왕생 하려면 연불이 있잖아요.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연불이 근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 책하고는 조금 다른데, 요거부터 하고 나중에 책 들어가는 걸로. 책도 요 책 말고 또 우리 새로 이제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는데, 자, 1장. 첫 번째 성도문과 정토문. 좀 전에 우리 회장님하고 한참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이다, 그죠? 성도문과 이문. 성도문과 정토문 그 이문에 대한 있잖아요. 그런 장입니다. 도작대사 그거 저 중국에는 있잖아요. 저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예, 순서 정토에 대해서는 도작대사, 도작대사님께서 성도문과 정토의 두 문을 갖다 세워서나 성도문을 갖다가 그 자력 수행은 버리고 정토문이잖아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기이할 것을 서랑 그걸 요래돼 있잖아요. 이제 요걸 갖다가 도작 선사께서 이야기하신 것 갖다가 법연상인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저술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의 도작 선사는 거의 저서인 안락집 상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락집 상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음. 자, 이거 회장님 좀 전에 이제 막 우리 같이 있잖아요. 난상 토론다 하고 그런 내용인데.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어. 일체 중생 개유 불성이 했잖아요. 시류 불성이 했잖아요. 구원급 이래 수십억 급을 갖다 살아오면서 당연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것이다. 우리는 있잖아 오면서 부처님뿐만 아니라 선지식도 많이 만났다, 그지?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생사윤회를 갖다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고 있으면 삼계의 번뇌로 불타는 집 화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물음입니다. 이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 경전 저 경전 이 선지식 저 선지식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많이 만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생사윤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가? 그 답입니다. 대성불교 이것도 뭐 답은 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긴다 나름이데 대성불교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의하면 두 가지 수승한 교법을 갖다 얻어서 생사를 물리치지 못한 까닭에 수승한 교법 이걸 그거로 인해 가지고 생사를 갖다 물리치지 육도윤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불타는 집 화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나 것이란다. 그러면 두 가지 교법이는 어떤 것인가? 자, 두 가지 교법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하나는 성도문이요. 성도문 자력수행이고 하나는 왕생 정토문입니다. 그 중에서 성도문은 요즘 시대에 정득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이것도 뭐,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자력수행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게 잘 됐어요. 딱 그것도 한참 더 우리가 난상 토론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성이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이유가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 하신 지 오래됐어. 두 번째는 이치는 심오한데 경전 그 자체 내용 틀린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심오한데 우리 중생들의 이해 능력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생들 받아들이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대집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대집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저도 뭐 대집경 옛날에 말은 들었습니다만 이거 월장분 대집경 월장분에서는 나의 법 그런 게 부처님 법이 있잖아요. 그제 불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여 불도를 닦지만 우리 나름대로 자력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행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그것도 스님 그거 가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아란 한 사람도 나오기 힘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전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근기로서는 수행하기 힘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시대가 말법 시대이고 오탁 악세이므로 오직 정토 법문만이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하근기 중생들은 막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무량수경에서 만약 어떤 중생이 설사 일생 동안
나쁜 일만을 일삼아 왔다 하여도 수명이 닿을 때 죽을 때 있잖아요. 그죠? 10번을 남아미탑을 10번을 해가지고 내 이름은 남아미탑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많이 우리 익히 아는 내용들이다, 그지? 예. 우리 그 관문행 수경에도 있어요. 하품 하시게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좋은 일 한 번도 안 했어. 오역죄 다 범하고 시박 다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 보기서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남아미탑을 10분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80억급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리고 그래가지고 극락 갔다가 갑자기 그래요.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갖다 잘 몰라요. 아이고, 니 연불하라 하면, 아이고, 내가 무시가 할매들이 하는 그 연불 내가 왜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대승불교에 의거한다면 진여실상과 제1의 공, 제1의 공 하는 거 아시지, 그죠? 공을 갖다가 깨달은 적이 없었고, 우리는 진여실상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거? 물론 나는 뭐 체결되어 있는데, 소승불교를 말한다면 수행하여 견도이와 수도이를 들거나 더 나아가 불한가, 아라한가를 정득하여 오화번뇌를 끊었거나 오상번뇌를 끊은 이는 성속을 막노라고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뭐지 꿈을 지어놨으면 여도 저 소승불교 뭐 보니까 견도이 수도이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용어를 많이 알잖아요. 불한가 뭐 아라한가 사고 샀는데 오화번뇌 뭐 그다음에 오상번뇌 사고 이런 것도 용어를 처음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사 인간 세상과 천상계의 과보를 얻는다 하여도 모두 오계와 십선을 닦아 이 과보를 초래한 것인데 오계와 십선을 잘 지켜서 이러한 과보를 얻은 자는 그게 드물다. 오계와 십선 그거 우지 다 닦고 다 지키겠습니까? 오계를 갖다 지키면 뭐 인간으로 태어나고 십선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나쁜 마음을 일으켜 죄를 짓는 것을 논한다면 폭풍이 휘몰아치고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까닭에 모든 부처님들이 크나큰 자비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기명할 것을 극락왕생을 할 것을 경고한 것이다. 설사 일생 동안은 악업을 지었다 하여도 다만 마음을 갖다 모아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을 한다면 모든 업장이 80억의 형사가 제업이 한다 다 하나 저절로 사라지고 녹아내리고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정토 왕생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맞습니다. 몰라서 아니면 그래서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겠다. 이 개인적인 생각은 있잖아요. 이게 이 보변상인입니다. 그죠? 저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르침을 갖다 얼마나 세우는 가능하나 종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법상종의 경우는 법상종 삼시교를 세움으로써 성하모니 부처님이 일대를 갖다 거쳐 일생 동안에 설하신 성스러운 가르침을 갖다 판서하였으니 이른바 유공중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삼시교라고 있잖아. 유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뭐 설하고 공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설하고 중은 뭐 돌아가실 때까지 설하고 그런 이유가 삼시교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걸 그 교상 판석이라고 합니다. 그죠? 삼론종에서 2장의 가르침을 갖다 세움으로써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가르침을 판석하셨으니 이른바 보살장과 성문장이 그것입니다. 화엄종에서는 5교를 갖다 세워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두어 드렸으니 이른바 소성교, 시교, 종교 마칠 종자 있잖아요. 돈교, 원교가 그것이다. 아니 저도 뭐 이거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법화종의 경우는 사교와 오미로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거두어 드리고 사교란 교의 소위 장교, 통교, 별교, 원교를 말하는 것이고 오미라는 이른바 유미, 낭미, 생미, 숙미, 제오미가 그것이 제오미는 뭐 제일 좋은 그런 무슨 말이 못 알아듣겠다. 예. 법화종에서 이제 분류하는 게 이게 판석으로 분류하는 게 사교와 이제 오미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유미는 뭐 우유맛은 있잖아요. 좀 판석이란 뭐야? 뭐고? 판석은 이제 교상 판석 하잖아요. 판석 그 가르침을 갖다가 나눴다 있어요. 시대별로 나눴다. 부처님 있잖아요. 우리 교상 판석해가지고 우리 뭡니까 뭐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식 오시경 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나서 37일간 21일간 이제 화엄경을 설했다 했잖아요. 그 화엄지 아닙니까? 화엄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가지고 유치원 수준이 있잖아요. 암경을 갖다가 12년간 설했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등경을 갖다가 또 8년간 설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무려 21년간 600부 반야부 경전을 갖다가 21년간 설하고 마지막에 서가모니 부처님 세속 나이였는데 72세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8년간 법화 열반 법화경하고 열반경은 뭐 하루낮 하루밤 동안 설했다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교상 판석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갖다가 이제 나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진원종은 이교를 세움으로써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거두어 드리고 있으니 이른바 현교와 밀교, 현교는 경전으로 나타내는 게고 그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있잖아. 밀교는 있잖아. 비밀스럽게 내려온 그런 전통이다, 그지? 예. 지금 이 정토종은 만약 도작선사의 뜻을 따른다면 두 문을 세워서 모든 가르침을 거두어 드릴 수 있으니 이른바 성도문과 정토문이 그것이다. 이게 성도문, 정토문이 이건 안다. 도작선사가 있잖아요. 뭐 성도대사가 이야기한 게 도작선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물어. 종파에 이름을 붙인 경우는 본래 화엄종이나 천태종 등의 5종, 8종 혹은 9종이 있었지만 정토가들이 종파의 이름을 갖다 세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토종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증거에 의해서입니까? 이렇게 좀 물으니까 스스로 대답하기를 갖다가 정토종의 이름과 관련해서 그 증거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효 대사께서 유심 안락도 이것도 뭐 원효 대사 하긴 가는데요.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심 안락도에서 말하기를 정토종의 의치는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나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 정토종의 의치하는 게 극락왕생은 있잖아. 성인과 범부들이 있잖아요. 다 있잖아.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자은스님은 또 중국선입니다. 서방요결에서는 이 일종에 의한다. 남아미탑이 연물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또 가제대사, 가제스님 이것도 이분도 내나 당나라 스님이더라고요. 예, 가제스님의 정토론에서는 이 일종을 갖다가 저는 용이나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가 있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 종파에서 세워놨나 가르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뜻은 아니다. 자, 이제 정토종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겠으니 첫 번째는 성도문이고 두 번째는 정토문이다. 예, 정토문은. 자, 첫 번째 성도문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이제 대성불교고 둘째는 소승불교이다. 대성불교 중에서도 비록 현교와 밀교, 권교와 실교 등의 다름이 있지만 이 안락집의 의치는 안락집 있잖아요. 아까 안락집 누가 지었다고 했습니까? 예, 내려보면 도작 스님께서 안락집을 지었는데 도작 스님의 안락집의 의치는 오로지 현교의 대성과 권교의 대성이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닦아야만 우회적인 행을 갖다 행한다. 이거 해가지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의 기준을 본다면 밀교의 대성과 실교의 대성도 마땅히 성도문 속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언이라든가 불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천태종이라든가 삼론종, 법상종, 지론종, 섭론종이라든가 화엄종, 8종의 의치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갖다 응당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성도문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소승불교라는 것은 소승에 속하는 모든 경률론 중에서 성문과 영각이 번뇌를 끊고 진리를 정득하여 성인의 과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사론 그런 얘기 맞죠. 구사종, 성실종, 기타 제보의 율종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승불교 중에 구사종, 성실종, 율종 이런 게 전부 다. 율종 것도 우리 옛날에 백제 같은 율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대체로 이 성도문의 대의는 대성이나 소성에 관계없이 성도문은 이제 대성불교, 소성불교 관계없이 사바sek에서 사성의 길을 수행하여 사성의 결과를 갖다 증득하는 것이다. 이 사성이란
성문영각 보살, 그 다음에 삼성, 요거 성문영각 보살 갖다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불성을 갖다 추가시킨 것이다. 이 사성을 갖다 닦아, 이 계단을 닦아야 이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다.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력수행이죠. 성도문 수행이겠다. 그죠? 다음은 왕생 정토문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정토 왕생을 밝힌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정토 왕생을 설한 가르침이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정토 왕생의 가르침을 설한 가르침에는 세 가지 경과 하나의 논이 있는데, 이게 정토종에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삼경일론이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 경제는 첫째, 무량수경 있잖아요. 우리가 정토 삼부경 가잖아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요게 정토 삼부경이고, 그리고 하나의 논서가 있는데, 천친보살, 세친보살의 왕생론을 갖다 말한다. 이 세 가지 경을 갖다가 지칭하여 정토 삼부경이라고 부른다. 우리 잘 아는 정토. 물론 삼부경이라고 부르는데 전례가 있는 것인가? 이 삼부경이 있잖아. 뭐 정토 삼부경만 있나? 이렇게 하니까 또 이야기를 대답을 해놨어요. 삼부경이라 부르는 것에는 그 예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법화 삼부경으로는 이를테면 무량의경, 법화경, 보현 삼경을 갖다가 법화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일 삼부경으로는 이를테면 대일경, 금강정경, 소실지경, 이런 것도 우리가 저기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국 삼부경으로 이를테면 법화경, 인왕경, 금강명경이 안 나요. 호국 삼부경이라 이렇게 한다. 이 전부 부처님이 쓰라신 게인가? 그렇겠지. 전부 다 여시 하면 이래 나오지.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네 번째는 미륵 삼부경이 있는데 이를테면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성불경이 있다. 야, 이거 참 경전이 할머니 이거 선전에 공부하겠습니까? 야, 이거 참 끝도 없습니다. 자, 지금 오직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세 가지 경전 때문에 정토 삼부경이라 부르는 것이다. 정토 삼부경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 인물로 해가지고 있잖아. 전부 설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미타불의 삼부경이야말로 정토의 가르침에서 정식으로 의지하는 경전입니다. 그 다음은 간접적으로 정토 왕생을 설하는 가르침에는 화엄경에도 있고, 우리 그 저번에 보현해본 폼 있잖아. 이런 거 정토 관련해서 또 나옵니다. 법화경에도 일부 또 언급됐어요. 수구 다란이경 여기도 좀 정토 관련해서 또 정토 왕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성은 다란이 경우에도 내는 정토 관련 내용도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정토 왕생의 행을 밝히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니고. 그리고 기신론도 그 마지막에 보면 있잖아. 너가 나중에 잠선이가 안 되면, 자력성이 안 되면 나중에 연불하라고 마지막에 또 대안 있을 때가, 그지? 자, 기신론이라든가 보성론, 십주 비바사론, 섭대성론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정토 왕생의 행에 대한 설명한 논서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안락집에서, 도작선사 안락집에서 정토문과 성도문의 두 문을 갖다 세운 뜻은 성도문을 버리고 정토문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도문한테 자력성이 버리고 너는 오로지 죽은 장치가 남아미탑을 염루만 해.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아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고, 첫 번째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경전의 이치가 너무 심오한데 우리 중생들의 이해 능력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 중생들이 그 경전 내용이 틀린 건 아니야. 맞기는 맞아. 우리가 이건 원통해가지고 그래서 수행하면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데, 말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야. 이 종 가운데 성도문과 정토문이란 두 문을 세운 것은 비단 도작 대사뿐만 아니라 담난대사, 천태대사, 가제대사, 자은대사 등 여러 스님들, 제사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담난법사의 왕생논주, 아까 이거 뭡니까? 이거 도작선사 스승이 같은 시대에서 아닌데, 담난법사님이 한참 위에 있잖아요. 스님입니다. 왕생논을 갖다가 줄을 갖다 달았다 이렇게 왕생논주라고 했어요. 왕생논은 아까 천친이 있잖아요. 세친보살이 지은 게 아니라 왕생논인데, 요 줄을 갖다 다른 게 아니라 왕생논. 남남법소가 어느 시대고? 이게 중국의 그때 수나라 그 앞전입니다. 한 400년도 한 500년도 시대 스님입니다. 그 뒤에 있잖아요. 또
도작대사는 수나라 시대 때 성도대사보다도 이제 조금 앞에 앞선 그런 스님입니다. 선도대사는 당나라가 당나라 시대 수당 아직 걸쳐져 있어요. 예. 자, 담난 스님의 담난법사의 왕생 논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삼가 생각하건대 용수보살님의 십주 비바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아비발치, 불태전지, 정정치 보살의 그 빠꾸가 없는 보살의 경지를 구하는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우리 이 사화생에서 우리가 아비발치가 되기도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난행도고 어렵게 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이행도 쉽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난행도란 오탁 우리 오탁 악세의 세상에 오탁 악세에서는 그것도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시대에 이제 무불 시대를 가잖아요.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불태 그러니까 그 아비발치의 경지를 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불태전지 있잖아요. 정경치 보살 되기 힘들어. 이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은 5가지 또는 3가지를 말해야 한다. 그 뜻을 드러냈습니다. 자, 첫 번째. 외도의 선해 보이는 모습이 외도들 있잖아요. 보살의 교법을 갖다 이렇게 한다. 외도들이 막 밖에서 있잖아요. 이게 맞다 하면 우리 또 이 경전 우리가 이 정법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질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 뭐 진짜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성문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여 보살의 대자비를 갖다 쟁의한다. 장애한다. 성문 지빼 모르는 애 있잖아요. 성문들 때문에 이거 우리 대성관도 불교가 이게 장애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악업의 과보를 생각하지 않는 악인들이 타인의 덕을 갖다가 파괴한다. 훌륭한 덕을 갖다 파괴한다 말이지. 나쁜 일만 저지르는 사람들이 한다. 이 선한 데 있잖아. 착한 일을 하는 일과 또 파괴. 뒤바뀐 선업의 과거와 청정한 수행을 갖다 무너뜨린다. 오직 자력만 있어서 타력이 한다. 받쳐주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지? 자. 이러한 일들은 곳곳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므로 마치 육로를 걸어서 가면 해로운 것 같다. 육로 그거 뭡니까 이거 배 타고 뭐 이거 가면 좀 수월한데 이거 뭐 막 걸어가려고 한다. 우리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동묘역에 가서 KTX 타면 있잖아. 그거 서울 도착하는데 꼭 걸어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행도란 단지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정토왕생을 원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고 저 청정한 국토 그러니까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력의 배가 뭐냐면 남한타업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불력이 주지함으로 곧 대성의 정정치에 들게 되고 들게 되는데 정정치는 바로 아비발치를 말합니다. 아비발치, 정정치, 불태전지 보살 그런 얘기 같은 말입니다. 그지? 바꾸가 없는 거 있잖아. 마치 물리에서 배를 갖다가 타고 가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쉽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행도라기에 쉽게 쉬울 리지 아닙니까? 그지? 여기서 난행도란 성도문을 말하고 자력수행을 말하고 이행도란 정토문을 남아임탑을 연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행과 이행, 성도와 정토는 그 표현은 다르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천태대사나 가제대사도 역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또 자은대사님의 서방요결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생각하건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의 시대를 열어 인연 있는 이들을 갖다가 널리 익히 하셨으며 지역에 알맞은 가르침을 표시하여 모든 이들이 법의 윤택함을 접하게 하였다. 몸소 성인의 교화를 만난 이는 상승의 도를 갖다 깨닫게 하였으며 복이 적고 인연이 옅은 자에게는 정토에 돌아갈 것을 갖다 권유하셨다. 이 행업을 닦은 자는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부르며 모든 선거를 향하여 저 나라에 왕생하게 된다. 아미타불의 본원은 사바세계에서 위로는 일생을 다해야 한다. 연불한 사람과 아래는 임종을 맞아 평생 동안 한다. 연불한 사람과 임종을 맞이할 때 있잖아. 그것도 복이 있어가지고 남아미탑을 10분을 한 자들까지 한다. 모두 결정코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서방요결에 이 서방요결 또 후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서방요결 짓고 나서 또 있잖아요. 자한대사가 또 후서를 또 더 지었는 모양입니다.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했던 모양이래. 상법의 말기에 태어나서 상법하는 게 있잖아. 뭐 법이 부처님 법과 비슷한 그런 시대를 상법 시대를 가잖아요. 말기에 태어나서 성인의 시대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뭐 지금 만나 어디 보면 우리가 상법 시대지는 뭐 말법 시대지도 모릅니다. 삼성의 가르침을 만나도 깨달음을 갖다 얻을 방법이 없고 인간 세상과 천상계는 분주하고 왔나 불안하여 지혜가 깊고 자비심이 넓은 자들만이 오래 머물 수 있다. 만약에 식견이 어리석고 한다 행실이 천박하다면 어두운 갈래에 빠지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식견이 어리석고 있잖아요. 행실이 천박하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입니다. 반드시 사바세계를 멀리 벗어나 정토에다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바세계 이제 지금 자력스인 그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저는 경당 왕생을 갖다 거기에 마음을 갖다가 경당 왕생을 갖다가 발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삼성은 곧 성도문을 뜻하고 자력성을 뜻하고 정토는 바로 정토문이다. 삼성의 정토와 성도의 정토는 이름은 다르나 그 뜻은 역시 같은 것이다. 물론 나나 뭐 부처가 되면 뭐 그 공산당이 매력고 부처가 되면 되기는 되겠지. 정토종을 갖다 배우고는 잘하면 먼저 이러한 뜻을 잘 알아야 하고 물론 알아야 되겠지. 뭐 알아야 뭐 설사 이전에 성도문을 갖다가 배웠던 사람일지라도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정토에 뜻이 있다면 반드시 성도를 버리고 자력소용을 버리고 정토문화나 남아미탑을 연불에 기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담남대사는 중론, 11론, 대치도론, 백론 등한 사론의 강론을 버리고 이 성도문 그 정토 그게 남아미탑을 연불 만나기 정토 만나기 전에는 이 대단한 법사였던 뭡니까? 대단한 스님이었던 거예요. 중론이라든가 11론이라든가 대지도론, 백문 이런 갖다가 사론 이런 강설을 많이 했던 모양이라 대중들한테. 그래갖고 한결같이 한다 정토의 그 강론 다 버리고 있잖아. 이 사론을 다 버리고 한다. 정토에 기하였으며 도작선사도 도작대사도 열반경의 광업을 갖다가 그 열반경 또 강의를 갖다가 이분이 뭐 수십 분을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 열반경이 억수로 길더라고요. 열반경이 40건이가 그렇더라고. 열반경이. 거기 나는 열반경이 뭐 열반경 뭐 하루낮 하루밤 그 설했다 하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이 무슨 하나 뭐 그때 뭐 무슨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40건이 된다던데. 그럼 뭐 부처님 설한 것 중에서 애기서만 뭐한 게 그것도 한 40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강업을 갖다가 그 설하는 걸 다 이제 강설하는 걸 제쳐두고 오직하다 서방의 행만을 선정했다. 정토문만을 갖다가 나 그때부터는 돌아서는 자기가 뭐 개종이 아니고 그냥 방향 돌려가지고 이것만 했다면 옛날에 뛰어난 현인이나 철인들조차도 이러하거늘 그러니까 담남대사라 있잖아 도작 스님들도 이러하거늘 말법 시대에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들이 어찌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예, 맞습니다. 자, 물음. 야, 정토 성도문의 제종에는 성도문의 뭐 각 여러 가지 종파 8종 9종 한 갑디가 그지? 그 뭐 아까 뭐 법화종 벗어나는 뭐 천태종 뭐 이렇게 중 있는데 그 제종에는 각각 서성과 제자 간의 전성관계 사자상성입니다. 전성관계 서성과 제자 간에 있잖아요. 법을 갖다가 있는 관계를 갖다가 사자상성입니다. 그게 전문 용어로 있잖아요. 서성이 제자한테 법 물려주면 이제 뭐 몇 대 이렇게 우리가 족보처럼 그게 있잖아요. 그걸 사자상성이라고 합니다. 예. 사자상성이 있다. 이를테면 천대종의 경우는 뭐 1대가 뭐 현문스님이고 그 다음에 2대가 남학스님이고 3대가 천대스님이고 장한스님, 지휘스님, 해위스님, 혈량스님, 다면스님의 차례로 상성이 한다. 그 법이 쭉 이어져 내려왔고 진원종의 경우도 대일열애, 금강살다, 용수보살 났나, 용지보살 났나, 금강지보살, 불공보살의 차례로 왔나 상성 법이 한다 쭉 이어 내려왔고 그 외의 제종에서는 각자 상성의 분명히 있는데 지금 말하는 정토종에서는 사자 상승하는 법맥의 계보이 있는 것인가?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정토 다른 거 지금 그거 보니까 뭐 벌써 뭐 천태종이라든가 진원종 이런 데는 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게 물으니까 자 대답을 합니다. 성도문의 제종의 법맥과 마찬가지로 정토종에도 역시나 법맥이 있습니다. 다만 정토종과 관련해서 학자들마다 서로 하나 의견이 다른데 이른바 여산의 해원법사, 자민 3장, 도작 선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도작 선사, 선도대사 일가에 의하면 사자상성의 법맥을 갖다 논해보면 여기에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거는 딱 부러지게 그런 건 없는데 하나는 보리유지 3장법사, 보리유지는 잘 알잖아요. 그죠? 보리유지 3장법사 그 다음에 2조가 있잖아요. 해총법사, 3조가 도량법사,
그 다음에 담남법사, 대법사, 그 다음에 있잖아 법상법사에 이르는 법맥이 있고 이사가는 안락집에서 이야기하는 설입니다. 그죠? 설이고 하나는 보리유지 3장 담남법사, 도작선사, 선도대사, 회관법사, 소강법사에 이르는 법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송전의 설에 이제 의한다 이래 돼 있다. 그죠? 야, 그래요. 오늘 뭐 이거 보면 이거야 그러면 예. 아미타불이 있어야 될까 이거. 아니 이제 그거는 아니 이거는 지금 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도 지금 천대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보리유지부터 시작된 이거는 중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리유지 3장 이게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 앞에 뭐 용수보살 있잖아요. 세진보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자상승하는 게 얘기한다. 중국 기준 해가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치? 자, 이거 오늘 상당히 좀 어렵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거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첫 번째 딱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우리가 성도문 수행을 버려야 되고 정토문에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고 두 번째는 경전의 이치가 심오한데 우리 하강기 중생들의 이해 능력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있잖아요. 정토문 수행을 남아미탑을 연물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궁금해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탑을 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예.